함께 기도하시면서 온라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또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관계 속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 삶을 사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함께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진 못하지만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이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열려지고 또 우리의 영이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세상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도 못하고 한 곳에서 예배도 못하고 정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하나님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손길들이 있도록 도와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종식이 되며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더 들어가는 복 있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며 영광 거두시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의심하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은 것은 받은 증거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같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날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로 구원종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널 사랑하는 내 여호와. 김영국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주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천국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신 주님,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우리는 기다립니다. 주님의 재림을. 아버지, 지금 우리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손길이 필요합니다. 사업자들, 직장인들, 일할 곳이 없고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하는 현 상황입니다.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것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방탕한 아들을 거두어 주셨듯이 인간의 실수로 바이러스와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만이 저희를 구원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모든 크고 작은 나라가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주님의 권능으로 모두 치유되는 바이러스를 퇴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성전이 이렇게 텅텅 비어 있어야 되겠습니까? 모든 천국 백성이 성전에서 함께 찬양하고 경배드리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저희 믿는 것은 오직 주님만이 아니겠습니까? 어려울 때만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이 저희들이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곳에 온 우리 교회도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주님의 오른팔로 잡아주셔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 백성들 하나하나가 주님 품에 함께 하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아침에 주시는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능력이 참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서 우리의 어려움을 돌봐주시는 것, 굳이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또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시지 못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가장 선하고 좋은 것으로 늘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편을 기록한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보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구라고 명칭하고 있냐면 지존자,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말하고 있고 또 전능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처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분 안에 함께 거하면서 그 그늘 아래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녀가 이렇게 쉼을 누리고 또 잘 되길 바라고 그리고 그 은밀한 곳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살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고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늘 두렵고 불안하고, 특별히 요즘 같은 이런 시대에는요,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또 여러 가지 힘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서 참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잘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 또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게 하려고 하는 세력, 두려워하게 만드는 세력 반드시 있죠. 그 세력은 죄의 세력입니다. 죄의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죄의 공격과 죄의 세력은 파괴력이 그렇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의 공격을 참 많이 받고 살아가는데 그 죄의 공격을 궁극적으로 노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주는 거예요. 무력함이라고 하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다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비참해지도록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 죄의 세력이 하고 싶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죄의 세력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우리 가운데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 증상들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갉아먹고 또 우리의 평안과 우리의 기쁨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그 많은 그런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죄의 공격들을 보면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그리고 죄는 존재로서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의 존재가 아주 막강합니다. 그리고 이 파워가 강력합니다. 그래서 공격을 하는데 여러분,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있어요. 오늘 그 방식을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함께 연결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세력이 갖고 있는 것은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은 멸망이기 때문에, 존재가 갖고 있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 가운데 첫 번째는 뭐냐?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받게 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또 삶이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고와 질병에 대한 이런 죄의 세력이 공격할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막을 수가 있느냐? 그 첫 번째로요, 대응 방법.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너무나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많이 피곤한 날인데 어느 분하고 점심 약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점심 약속을 이제 하고 점심 식사를 하고 교회로 다시 돌아오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또 점심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게 식곤증이 와가지고요. 운전을 하고 프리에서 달려서 오는데 도저히 못하겠네요. 그래서 종전에는 제가 졸리면 내려가지고 잠깐 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은 내렸어요. 프리에서 내려가지고 로컬로 좀 세워서 가야 되겠다. 그런데 내려가지고 조금 가다 보니까 또 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드라이브를 하고 왔어요. 그리고 가는 중에 이제 거의 교회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뭐 졸려도 다 왔는데 하면서 방심하면서
가는데 잠깐 순간적으로 깜빡 졸은 거예요. 저도 몰랐죠. 그냥 잠깐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제 의식 속에 신호등이 빨간불이 있는 걸 의식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고 가는 중인데 잠깐 졸았어요. 그래서 꽉 밟아서 서야 되는데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멈춰져 있는 앞에 있는 큰 트럭을 붕 하고 박은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요, 이게 잠깐 조는데도 꿈을 꾸더라고요. 그때 꿈을 잠깐 꿨어요. 그런데 쿵 하고 부딪히는데 놀래가지고 눈을 뜬 거죠. 정신을 차린 거죠. 그래서 나는 무슨 큰 사고가 났나 보다, 이렇게 차가 박살 났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내려서 보니까 상대방 차는 큰 추락이 돼가지고 범퍼도 뭐 하나 이상이 없고 아무런 게 없고, 제 차는 범퍼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것도 자세히 봐야 조금 들어갈 정도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5마일에서 이렇게 쓰다가 툭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접촉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서로 인포메이션을 교환하고, 그리고 이제 보험 처리로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자 하고 전화번호를 받고 그랬어요. 보험도 번호를 받고 라이센스를 주고받고 했는데, 다행히도 그분이 보험으로 자기가 하질 않았어요. 저 클레임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저의 보험에. 그래서 그냥 넘어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날 그렇게 접촉사고를 한 다음에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만하게 사고 안 나게 해주시고 그저 살짝 그렇게 조금 해서 문제가 크지 않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대형 사고가 날 뻔도 하는 일인데 졸음으로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야, 너 내가 지켜주는 것도 지켜주는 거지만 네가 조심을 해야지. 피곤하면 조금 피곤을 좀 하지 않도록 그렇게 잘 몸조리도 잘 하고, 또 졸리면은 좀 차 과감하게 세워놓고 좀 그 자리에서 좀 쉬었다가 가야지. 너 무슨 백으로 그렇게 가는 거냐? 내가 지켜주는 건 물론 맞다. 그러나 네가 조심할 거는 네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질병이, 이 바이러스가 온 세계를 강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뭐라고 합니까?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 다 모여도 된다 말이지. 가까이서 찬양해도 되고 가까이서 기도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뭐예요, 교회를 오픈하고 계속 모여가지고서는 그냥 뭐 친교도 하고 뭐 통속으로 기도하면서 침도 튀기고 뭐 찬양도 하고, 그래가지고서 또 한국에 또 어떤 교회가 그냥 크게 또 그냥 감염이 되는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조심하라고. 너희들이 스스로 너희들이 해야 될 건 너희들이 해야지 라고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적으로 또 나라적으로 이렇게 모이는 것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집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할 때는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협력하고 본을 보이는 그런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어야죠. 그것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세요.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스스로 조심해야 될 것들은 마땅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고와 질병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면, 사고와 질병이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질병과 사고로부터 나만 보호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은 내려놓으셔야 돼요. 언제든지 나도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는 거고, 또 질병의 아픔을 당할 수 있는 거고, 또 사고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모든 사고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다 막아주실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세요. 그렇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사고도 허락하시고 또 질병도 허락하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것을 믿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지켜주시니까 질병이나 사고나 모든 어려움 다 해결해 주시는 거야, 나는 완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다가 만약에 사고 당하면 어떡해? 질병 당하면 어떡해?
그러면 그때 가서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믿음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분을 종종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 부인 권사님께서 한 자매님을 전도를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도록 전도를 해서 이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고,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배우고 이제 이런 중에 있었는데, 그 자기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신 그 권사님이 사고를 당하셔가지고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래서 그 인도받은 그 자매님이 그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에 큰 시험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 장로님의 와이프 되시고 믿음이 좋은 권사님인데 하나님이 왜 안 지켜주시느냐, 왜 이런 사고와 어려움을 보호하지 않으시고 죽게 만드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을 난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왜 하나님은 정말 믿음 좋고 권사님 같은 그런 분, 나를 이렇게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고 한 이런 분을 하나님이 왜 데려가시고 왜 죽게 만드느냐, 보호하지 않고, 이렇게 해가지고 큰 시험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생활 안 하겠다, 하나님 안 계신다 라고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장로님이 알고서 나중에 이제 다 장례 치르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자매님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보니까 결국 자기 부인이 사고로 돌아가 죽은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계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을 다 저버리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장로님이 마음이 아파서 이런 사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질병에도 걸릴 수 있고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거기서 완전하게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사고나 질병을 하나님이 못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무능하기 때문에 그걸 못 막아주셔서 그러실까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모르면, 오늘날도 이제 보면 모르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혹시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더라도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도 믿는 사람도 걸렸을 거라고요. 신앙 좋으신 분들도 코로나 한국에도 걸렸을 거예요. 그렇죠? 미국에도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나로 하여금 코로나 걸리겠냐, 하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호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신 거 아니야 하면서 거기서 시험 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정말 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는 죄의 공격으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해서 쓰러지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질병이 걸린다 할지라도, 또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이고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사랑이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것 협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 분명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있고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나도 병에 걸릴 수 있지만 걸렸다 할지라도, 또 사고를 당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는 분인지 몰라요. 그렇죠? 자기 생명 다 걸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그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지, 물론 사단이 공격을 하는 것이고 죄의 세력이 공격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두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고 있는 바울인데 그의 동역자들인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이런 상황까지 가게 만드시냔 말이에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더 나가서 9절에 보면 9절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형 선고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동역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복음 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알고 보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시편 말씀 우리가 같이 봤어요. 시편 91편 말씀에 보면 이 시편 저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저자가 누군지 몰라요.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읽으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어디에서? 올무에서. 올무가 있다는 거예요. 올무. 자기를 걸려서 덫에 걸려서 빠지게끔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삶에 지금 있다는 거예요. 또 심한 전염병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우리와 같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도는 것처럼 지금 그 당시에도 심한 전염병이 지금 돌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또 5절 6절에 보면 너는 밤에 찾아오는 뭐가 있어요? 지금 공포가 있다는 거예요. 밤에 무엇인가 해치는 그런 공포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또 낮에 날아드는 뭐가 있어요? 화살이 있어요. 언제 화살이 맞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6절에 보니까 어두울 때 퍼지는 뭐예요? 전염병.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뭐가 또 있어요?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이 자기 앞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런데 자기는 하나님이 자기의 피난처가 된다라고 고백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올무가 있다. 또 하나님 믿는 자에 뭐가 있다? 심한 전염병이 있다. 또 하나님 믿는 자들이 뭐가 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가 있다. 또 하나님 믿는 자에 뭐가 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이 있을 수 있다. 또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도 뭐가 있다? 재앙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자기를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늘 말씀 1절의 말씀에 다시 한번 말씀 보면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뭐예요? 피난처시고 또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는 거예요. 자, 지금 피할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 내가 피할 수 있는 곳은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된다. 요새는 뭐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보호해 주는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안전하게 해줄 수 있는 요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의뢰한다. 내가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죄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를 이렇게 이런 것들로 우리를 향해서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럴 때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이 당연한 것이다. 우리도 공격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죄가 공격하는 방식이 뭐냐면 우리가 짓는 죄와 우리가 범죄하는 것과 잘못하는 것을 통해서도 공격을 합니다. 죄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자,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방식은 우리가 죄를 짓는 것. 죄는요 거의 다 우리 자신의 욕망으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물론 사단이 우리의 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욕망 가운데 또 교만한 가운데 이기심 가운데 또 상처 가운데 범죄를 하도록 그렇게 유혹을 하기도 하지만 우리 속에 들어있는 이런 죄의 존재가 내면에 있는 이런 상처가 이런 욕심이 이런 탐심이 이와 같은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파괴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힘들어하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하고 열등감에 또 시달리게 하고 비참하게 처참하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고통이죠. 그러니까 죄가 우리에게 갖다 주는 건 뭐예요? 우리를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탐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끔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고 참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심판을 하시면서 또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자, 민수기 31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그러니까 다 참심과 욕심도 있는 것들을 죄의 세력이, 죄의 존재가 그렇게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이끌려 가면 범죄하죠. 죄를 짓죠, 하나님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병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잘못으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여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사고와 질병의 공격에 대한 대응하는 방법이 뭐냐? 방법은 첫 번째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날마다 나의 내면을 어디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말해야 돼. 십자가에. 나의 내면을 어디다가 박아요? 십자가에다가, 나 자신을 십자가에다 못 박는 일을 항상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함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못 박았어요? 못 박을 거예요. 이미 못 박아버렸거든요. 못 박아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끝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이 죄의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죄의 존재니까. 그 존재가 살아서 자꾸 우리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으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내면을, 나의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버려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희 교회가 이곳에 이사 오기 전에 있었던 저쪽 지역에 있었을 때, 우리 강대상 바로 뒤에 십자가를 이렇게 붙여놨어요. 근데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 여기 올라와서 성경을 펴서 읽고, 그리고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하루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가 십자가 위를 이렇게 봤는데, 십자가 위를 보는 순간에 이렇게 불빛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불빛 나오는 거잖아요. 불빛이 이렇게 나오는데, 아니 거미줄이 얼마나 많이 거기다 이렇게 십자가에다가 이렇게 거미줄을 막 이렇게 거미가 이게 쳐놨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거미줄이 이렇게 있구나, 이걸 좀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지금 걸레를 갖다가 닦고 치워야지 이렇게 하는 순간에 번쩍이는 어떤 인사이트가 내 마음속에 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았다라고 하는 이 사건을 그냥 이례적인 사건으로 한번 옛날에 못 박아 버렸으니까 이제는 다시 안 박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았는가. 그래서 십자가를 안 보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 거미줄이 쳐졌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 나의 신앙은 아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나무 십자가에는 거미줄이 쳐 있는 것은 괜찮지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영적 십자가 앞에 그것을 박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걸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거미줄이 낀지도 모르는 상태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닌지, 자기 교만도 그렇고 자기의 어떤 욕심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박아버리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한순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그냥 놔두게 되면 죄의 세력은 우리를 향해 공격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욕심과 정욕 가운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직분이 뭐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집사가 됐든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날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이 사고와 질병에 대한 공격에 대한 그런 죄에 대한 세력을 우리가 막을 수 있고 또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날마다 거룩함을 사모하고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지듯이 정말 내가 거룩함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속에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그리워하고 주의 말씀을 정말 바라보는 그런 마음으로 늘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당연히
죄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이와 같은 말을 해요. 그대는 청년의 정욕을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고 주님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자, 뭐를 추구해야 되냐? 뭐를 사모하고 뭘 바라봐야 되느냐? 시작.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평화를 바라보고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사랑은 왜 하나님 아버지예요. 평화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평화롭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정말 그분의 말씀을 추구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이 나의 거룩함이 되도록 하는 것밖에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죄의 공격을 우리가 받을 때 어떤 식으로 오냐면 저주를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저주를 통해서. 저주는 단순한 사고나 범죄의 차원을 뛰어넘는 죄의 공격입니다. 이건 정말 엄청난 거예요. 소름 끼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 죄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저주를 가지고 옵니다. 저주. 이게 참 나의 삶이 망할 때까지, 나의 삶이 파괴될 때까지, 내 가정이 무너질 때까지, 내가 고통받아서 쓰러질 때까지, 내가 허무해가지고 내 삶을 포기할 때까지 오는 것이 저주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다 저주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에 대한 말씀을 쭉 하고 계세요. 거기서 결국은 인간은 이 축복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저주의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다 저주 아래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날 삶을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이 저주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기를 원해요. 다 복받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실제 삶을 보면 행복하지 않거든요. 근데 정말 복받을 만한 그런 삶이 또 되질 못하거든요. 어떤 경우는요, 환경적으로도 괜찮고, 또 경제적으로도 괜찮고, 또 인물적으로도 괜찮고, 또 삶의 모든 영향을 볼 때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만한데도 불구하고 갈등하고, 마음속에는 힘든 것이 있고, 그리고 마음속에 상처가 있고, 그리고 언제 이혼할까 생각하고 살아가고, 아니 살만한데 그래요. 살만한데. 행복을 원한다고 하지만 행복의 조건을 다 갖추어줘서 주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그렇지가 못하다고 하는 거예요. 왜? 다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나서 행복하기를 원하죠. 교제하기를 원하죠. 근데 만나서 교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원수가 또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 꼴보기 싫은 거예요. 만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다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다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삶을 불행하게 만들고 노리고 있는 이 약한 세력이 결국 뭐냐? 저주 가운데 우리를 머물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가 어떻게 됐어요? 끊어졌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을 큰 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측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네, 다 저주 아래에 있어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율법 가운데 속해서 율법을 다 따라서 살아보겠다고 하지만 그것대로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다 저주 아래에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끊어지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나무에 달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저주가 끊어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주에 대한 공격을 대응하는 방법은 뭡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내가 받을 것을 누가 받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받으셔서,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아멘.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습니까? 왜 나무에 달리셨습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셔서 속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막을 수 있고 저주를 끊을 수 있는 대답인 줄로 믿습니다. 믿어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르게 다가오는 저주의 경향을 막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잘 해봐야지, 내가 노력해야지, 이걸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이 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받고 또 안전하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존자는 누구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말씀하죠. 근데 은밀한 곳에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은밀한 곳에 거주한다고 그랬고 또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얘기했어요. 저 전능자는 누구세요?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사는 자. 그래서 결국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는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 자, 그러면 가장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이 어디예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대체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우리가 그동안의 성막에 대한 공부를 쭉 같이 함께 나눴어요. 물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은 성소, 그것도 지성소, 그렇죠? 지성소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만 계십니까? 아니죠. 어떻게 그 작은 데 갇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 여기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성전이 될 수가 있고 지성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곳,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은밀한 곳, 지존자가 함께 계시는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를 말하고 있는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도 뭐예요? 어떤 해를 받아도 그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있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보호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아샤브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앉는다, 거주한다, 머무른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두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것이 어떤 뜻이냐면 한 곳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래서 연합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전능자의 그 그늘 안에 내가 들어가게 되면, 함께 살게 되면 보호 안에 머물게 되고 안전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 재앙을 할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창자를 죽일 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스라엘 집에 피에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그늘 아래 그 죽음의 그림자마저도 우리의 집을 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넘지 못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어디 안에 있는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자, 지존자 은밀한 곳, 이것은 생명의 궁극적인 비밀을 말하는 곳입니다. 표현 자체가 추상적일지 모르겠지만, 은유적인 것이겠지만은 정말 인간이 뭐냐 할 때 육체적으로만 해명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육체적으로만 인간이 육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너무나도 신비하잖아요. 우리 육체와 영혼이 하나가 되어져 있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결합되어져 있는. 뭐 의학적으로 아무리 발달되어도 인간이라고 하는 그 존재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해도 말이죠. 지금 보십시오. 감기 바이러스 하나를 못 잡고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사망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인간의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인간을 알면 알수록 신비하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신비한 것은 생명의 비밀 아니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 하나님이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함께 하는 그곳이 바로 은밀한 곳이 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아직도 그 생명 안으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안으로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 밖에 있기 때문에 저주의 모든 것이, 또 죄의 세력이, 모든 것들이 그 삶을 무너뜨리고 그 삶이 갈등하게 하고 고통스러우게 하고 처참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거주한다면,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내가 그분과 내가 연합되어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얘기하고 있는,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우리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까? 올무, 또 심한 전염병, 또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밤에 들어오는 어떤 공포, 또 낮에 쏘는 활, 그리고 어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이 모든 것들 우리 주님 안에 있게 되면, 물론 우리가 육신의 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어떨 때는 또 걸릴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뭘 갖는 겁니까? 그 주님의 깃으로 우리를 덮기 때문에,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그 깃으로 날개 아래 덮기 때문에, 그 진실함의 방패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뭐가 옵니까? 진짜 평강이 오고 참 기쁨이 오고 말로 할 수 없는 주님의 그런 어떤 안식과 쉼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사고와 질병 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어려움 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상처도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 그러나 보호해주고 지켜줄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해서 잘못하는 것까지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저주까지도 막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믿고, 계속 지존자 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밀한 곳이 어디입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분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전능자 되신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모든 저주로부터 보호받고 죄의 세력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줌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이렇게 힘든 어려운 이런 상황을 정말 그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그리고 그 지존자의 그 정말 은밀한 곳에서 함께 거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과 든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여러 가지 사고와 질병과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지존자가 되시고 전능자가 되셔서 은밀한 곳에 함께 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성령 가운데 거하고 또 전능자 되신 그 그늘 안에, 그 품 안에 내가 안겨서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안식과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면서 넉넉히 이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은 우리의 전능자가 되십니다. 우리 주님은 지존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안에 거하겠습니다.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겠습니다. 늘 풍성한 가운데 거하며, 정말 주님, 이 세상에 아버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시는데, 그 주님 지키시는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그 출입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실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죄의 세력에 의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공격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정말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저희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주님과 연합되어서 주님, 내가 그 그늘 아래에서 쉼을 누리며 안식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며 든든함을 갖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봉헌을 함께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각자 있는 곳에서 봉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아버지의 장중에 품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신존자 대신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 거하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자 되신 그 하나님 그늘 안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안전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넘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쉼이 있게 하시고 안식이 있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담대함과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연합되어져 있는 이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늘 풍성함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을 깨달아서 그 깨달은 말씀들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런 순간들을 지금 지나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제 경제가 어렵고 정말 우리의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 점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마음에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전능자 되신 주님, 나의 피난처 되신 주님, 나의 요새 되신 주님, 지존자 되신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내가 그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 체험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 주께서 사용하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넘치도록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말씀 선포를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도구 되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지존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시되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며 암탉이 그 새끼를, 병아리를 그 품에 품듯이 품고 독수리가 그 새끼를 그 날개에 둔과 같이 우리를 품으시고 그 장중에 두시는 하나님의 그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며 오히려 그 속에서 평강과 기쁨과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적는 자의 그늘 안에서 모든 저주를 다 떨쳐버리고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으로 이제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헌신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 삶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이 몸된 교회 위에, 그리고 주의 많은 사역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